채널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피 치타 피치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우리 친구들 되길 바라요. 네, 목사님. 우리 친구들은 침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침례식을 본 적이 있나요? 네, 목사님. 조비는 아직 침례를 받지는 못했지만 형 누나들이 침례를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친구들은 침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나요? 소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침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침례는 죄인인 우리가 물속에서 완전히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라고 배웠어요. 그런데요, 목사님, 물속에서 죽는 건 무엇이고 또다시 태어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소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었어요. 물속에서 죽는다는 것은 과거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것을 의미해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거든요. 이전에 죄를 지었던 나는 물속에 모두 잠그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답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의 이름에 있는 침례도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침례와 같은 의미예요? 맞아요. 침례 요한의 원래 이름은 요한이에요. 요한 앞에 붙은 침례라는 말은요, 요한이 했던 일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별명이랍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던 거네요. 그렇죠. 초비 말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침례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요한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침례를 받기 위해 강가에 모여 있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외치고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한 사람이 뚜벅 다가오는 것이었어요. 설마 예수님인가요? 목사님께서 저번 시간에 분명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먼저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난 시간에 침례 요한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왠지 오늘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것 같았거든요. 오, 소리 역시 지난 시간에 목사님이 한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다니. 설교 노트를 열심히 적었나 보네요. 맞아요. 침례 요한의 앞에 뚜벅 등장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이제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지만 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이제까지 외치고 이 사람들에게 소개했던 예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게 되었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요한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모두가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었고요. 무거운 죄책감에 눌려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요한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자신이 지은 죄를 해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셨거든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만 특별했어요. 순결하고 거룩하고 이 엄숙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 요한은 이분이야말로 바로 이제까지 내가 기다려왔던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목사님, 그런데 예수님은 왜 침례 요한을 찾아간 거예요? 서로 살던 곳도 달랐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 먼 거리를 여행해서 침례 요한을 찾아갔다면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함께 생각해 볼까요? 침례 요한을 찾아가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을 만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힌트. 마태복음 3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정답! 침례를 받기 위해서. 네? 침례를 받기 위해 요한에게 가셨다고요? 그런데요,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도 한 번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고요. 침례는 과거 지은 죄를 회개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받는 건데, 그렇다면 죄가 없는 예수님은 침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맞아요. 예수님은 사실 침례를 받지 않으셔도 됐어요. 죄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도 예수님께서 침례를 주라고 하자 거절했어요. 어떻게 죄인인 제가 죄도 없는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 수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한에게 침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 의해서 침례를 받게 되었답니다. 목사님,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데에는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침례를 받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바로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장면에서 찾을 수 있어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준 후에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는지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요? 목사님, 요한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한 거예요? 초비처럼 우리 친구들도 많이 궁금할 거예요. 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지? 그런데 이 어린 양은 왜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는 거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데 요한은 왜 예수님을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소개하는 거지? 그런데 친구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걸어가실 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아무런 죄도 없이 사셨지만 결국은 우리의 모든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지만이 우리는 마침내 죄에서 완전하게 자유롭게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게 되었답니다. 아무런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니.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니. 소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고 또 감사해요. 그렇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니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셨다는 것은 죄인과 같이 되시겠다는 것을 의미해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분이셨지만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지내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먼저 걸어가셨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침례를 받으신 이유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호프 채널 어린이 친구들, 우리가 지금은 당장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렵다고 느껴지시나요? 혹시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면 유혹과 시험에 이기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드나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죄를 모두 지시고 가신 예수님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뒤따라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네, 목사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따라 걸어가는 소리가 될 거예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의 소중한 한 발자국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까지 걸어가는 위대한 발자국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본을 보여주시니 모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우리도 따라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